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는 이 새해에 대한 기대와 함께 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부딪혔던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였지요. 홍해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며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11절에 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라는 원망의 목소리를 들려주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그들은 그렇게 앞에 크나큰 장애물이 있을 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로 나오자마자 그들이 종살이 했었던 것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과 함께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들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홍해였는데 이 홍해 앞에서 그들은 원망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들은 광야에 그 종살이 하던 곳에서 나온 것으로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광야에서 죽느니, 그 홍해 앞에서 죽느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잠깐 기쁘다가도 또다시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 앞에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하는 그런 기대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그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그 영화 속에서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로 그 홍해를 치면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홍해를 쳤을 때 그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십계라는 영화를 통해서 저는 좀 더 깊이 보게 된 것은 모세가 단지 그냥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친 것만이 아니라 온 밤 동안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를 위해서. 온 밤 바람이 붑니다. 그러더니 그 바람이 그 홍해에 있는 물결을 점점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잠깐 일어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온 밤 동안 그 홍해는 갈라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완전히 그 땅이 물 위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는 그 자리에서 섰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죠. 뒤에서는 바로가 군대를 데리고 오고 있죠. 사람들은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들려오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정말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봅니다. 두 사람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들 안에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볼 수 있다라는 소망이었죠. 여러분 사실 그 소망이라는 것은 같은 사람들이 들었어도 모든 맹인이 다 온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온 두 맹인만 그들만 그것을 확신하고 왔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길을 자기 혼자 스스로 찾아가기도 어려운 맹인들이 그 군중을 헤치고 예수님께로 나와왔다는 사실은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로 가면 그들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런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또다시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아니요. 딱 한마디. 너희들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음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죠.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 맞습니다.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요? 믿음으로요. 마태는 본문을 적으면서 강조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곳곳을 보십시오.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물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죽을 것 같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은요. 재정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진로의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중풍병 걸린 하인을 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자기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이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렸을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그 친구를 침상에 뉘어서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없어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집에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은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나왔지만 그들 앞에 있는 홍해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이 치는 그 바닷속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에게도 약간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안에 또다시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리 군대와 바벨론의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왕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10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렇게 쉬운 세상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운 거 당연합니다. 주님이 그거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루마니아에 예전에 차우세스크라고 하는 독재자가 루마니아를 통치하던 시절에 공산주의가 루마니아를 휩쓸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리처드 원브랜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리처드 원브랜드라는 목사님은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에 감옥에 투옥되셨고 여러 차례 투옥되시면서 결국 14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투옥을 당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때마다 그 투옥을 당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자유의 몸으로 되었지만
그러나 이 럼브레드 목사님은 끝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에게는 사형 언도가 내려집니다. 사형 언도가 내려진 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이제 결국에는 내가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할 겁니까? 안타까움과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그에게 조용히 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우리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는 아마 세보지 않으면 알지 못할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왔을 때 럼브레드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성경을 꺼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인지를 정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66번이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보고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왜 들려주시는지. 그것은 곧 우리 1년이 365일입니다.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두렵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무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라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새해를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특별히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다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믿고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